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한 편을 다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1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찬양 인도자에게 맞춤, 고라 그 사람들에게 속한 것, 노랫말, 시. 이 말을 들어보세요. 온 세상 백성 여러분, 다들 귀 기울여 보세요. 세상에 사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지위 높은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으로는 생각하여 깨우친 것을 말하지요. 내가 격언에 귀 기울이고 기타에 맞추어 내 수수께끼를 풀지요. 무슨 까닭으로 내가 어려운 날에 두려워하겠어요? 내 발목 잡는 사람들의 잘못이 나를 애워싸더라도 자신들의 많은 재산에 기대고 자신들의 넘치는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형제를 도무지 빼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 몸값을 낼 수 없어요. 목숨값이 비싸서 영영 엄두를 낼 수 없어요. 다시 살려내어 죽음의 구덩이를 영원히 보지 않도록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도 죽고 어리석은 멍청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망한다는 것을. 그러고는 자신들의 재산을 남들에게 남겨준다는 것을. 무덤이 길이 길이 그들의 집이고 대대로 그들이 머무는 곳이지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그 땅에 붙여 부른다 해도 그렇지요. 사람은 고귀함을 오래 누리지 못해요. 죽게 되어 있는 집짐승과 같지요. 자신만만한 사람들의 길이 이러하고 사람 마음에 들게 말하는 사람들의 끝이 그러하지요. 셀라. 그들은 스올, 죽은 사람들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정해놓은 양 같지요. 죽음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고요. 올곧은 사람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썩어 못쓰게 되고 그 머무는 곳이 스올, 죽은 사람들의 나라에 있을 것이고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 몸을 스올, 죽은 사람들의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를 꺼내어 주실 것입니다. 셀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부유해지더라도 그의 집안에 영광이 늘어나더라도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영광이 그를 뒤따라 내려가지 못하지요. 사는 동안 자신이 복받았다고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사람들이 내가 잘 되었다고 너를 칭송할 거야. 그는 이미 죽은 조상들처럼 되어 영영 빛을 보지 못하지요. 사람이 고귀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는 집짐승과 같지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시편 49편 말씀을 한 편 다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느껴지시는 바가 없습니까? 우리 예전에 공부하면서 지혜서 공부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무엇을 잘하고 그게 사람에게건 신에게건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복을 받고 잘 못하면 벌을 받고 라는 이런 이분법적이고 단순한 어떤 사상들이 중동 지방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서를 주시고 또 욥기를 주시면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뒤집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혹 삶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본다든지 살아가다가 병든 사람을 본다든지 뭐가 잘 안 되는 세상적 기준으로요. 안 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네가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지었냐.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지혜서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아무 죄 없어도
가난해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욥기와 여러 다른 지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오늘 시편 49편 말씀도 그 맥락 가운데 있는 지혜서의 일종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들에게 속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 성경에는 고라 자손의 노래 그냥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고라 자손들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어보세요. 온 세상 백성 여러분, 다들 귀 기울여 보세요. 세상에 사는 여러분. 단순히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들어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요, 여러분, 공간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공간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세상이라기보다는 특정 시기에 살아가고 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우리 모두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불러주시는 말씀이에요. 귀 기울여 보랍니다. 지위 높은 사람, 보통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한번 들어보랍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합하면 뭐가 됩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오늘 이 노래를 다 들어보래요. 무슨 까닭으로? 5절로 넘어갔습니다. 내가 어려운 날에 두려워하겠어요. 내 발목 잡는 사람들의 잘못이 나를 애워싸더라도. 자,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가 내 발목을 잡는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주고 고민거리가 되고 힘듦을 주면서 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어도 괴롭고 힘들 텐데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애워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듦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살지 않으려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가 뭐예요? 오늘 계속 부유한 사람 나오잖아요. 재물이 있어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요, 지위가 높은 권력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부와 권력을 쟁취하면, 내가 이것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그 누구도 내 발목을 잡지 못하겠구나. 나는 이 부와 권력으로 떵떵거리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잘되고 복되고 이런 삶을 살겠구나. 스트레스 없고 괴로움 없는 삶을 살겠구나 라고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많은 재산에 기대고 자신들의 넘치는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2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휘두르지 않아야 될 때 권력과 부를 휘두릅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말든지 간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발목을 잡는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축적한 나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7절부터 오늘 시편 49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형제를 도무지 빼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 몸값을 낼 수 없어요. 자신의 권력이 미치는 어떤 곳에 자기의 형제가 갇혀 있다. 돈과 권력을 이용하여 빼낼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한계입니다. 누구로부터는 빼낼 수 없다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가진 부와 권력에 휘둘릴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벌 내린 사람을, 그 사람이 부와 권력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응할 뿐입니까?
심지어는 8절입니다. 목숨값이 너무나 비싸서 영영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오늘 20절까지 가고 적용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가? 왜 부와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속전을 낼 수 없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다시 살려내어 죽음의 구덩이를 영원히 보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이 얘기 나오면 너무나 유명한 황제가 한 사람 떠오르잖아요. 진나라의 시황제. 그렇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그렇게 많은 신하들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시황은 죽고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 그 어떤 인간도, 한나라의 황제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되돌리거나 죽음에 빠진 형제를 꺼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보통 사람이나 다 결국에는 죽습니다. 누구나 진짜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 이제 죽어야 될 그때에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은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 영향력과 힘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음 바로 앞에 선 사람, 보통 사람이나 지위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자기가 가진 것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도 죽고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망한다는 것을, 그러고는 자신들의 재산을 남들에게 남겨준다는 것을. 무덤이 길이 길이 그들의 집이고 대대로 그들이 머무는 곳이지요. 여러분,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를 축적한다 하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얘기를 안 할 수 없지요. 주식 얘기를 안 할 수 없지요. 자, 그런데 그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간에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도, 얼마 가지지 못하고 힘들게 산 사람도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죽었을 때, 뭐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부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은 누구 것이 됩니까? 죽을 때 갖고 갑니까? 남겨두고 가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즘은 뭐 화장해서 수목장도 하고 바다에 뿌리기도 하고 해서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이 당시는 매장 문화니까요. 죽은 그자가 아무리 부자고 지위가 높았다 한들 그가 대대로 머물 곳은 자기가 묻힌 그 땅입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땅은 그 땅이에요. 홀로 누울 수 있는 그 땅.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죽고 나서 가질 수 있는 땅은 자기가 죽어 묻힐 그 땅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무덤이 길이 길이 그들의 집이고 대대로 그들이 머무는 곳이고요. 사람은 고귀함을 오래 누리지 못한답니다. 죽게 되어 있는 집짐승과 같이요. 여러분, 이 당시 가축, 요즘도 그렇죠. 집에서 길리우는 반려견 말고 이 당시에는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하는 것은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운 거니까 집 짐승의 운명은요, 죽음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도 죽고요. 사람 마음에 들게 말하는 사람들의 끝도 그러합니다. 사람 마음에 들게 말하는 사람들이 무슨 뜻입니까? 설교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무엇이 참 지혜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신에게든 사람에게든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잘하고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 것이 복이고, 신 마음에 들게 무언가를 하고 신 마음에 들게 행위를 했을 때 신에게로부터 복을 얻는다라는 이분법적이고 단순한 사고가 마치 지혜랍시고 온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고 있었을 그때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뒤집으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너 신에게 뭐 잘못했지. 너 저 사람에게 뭔가 잘못했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신의 마음에 들게 말하지 못한 결과로 네가 아프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발목을 잡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라고 정죄하기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들게 말하는 사람의 끝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올 얘기가 많이 나왔죠. 죽은 사람들의 나라에 다 들어갑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15절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이 몸을 스올, 죽은 사람들의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를 꺼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 구원이고 무엇이 참 신뢰이며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만 읽어왔습니다. 지금 적용 없이 말씀만 읽어온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부를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권력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부와 권력을 누린 모든 사람들도 떨어질 죽음과 스올로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의 손을 붙잡고 꺼내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억울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잘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내가 나쁘고 못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행동, 행위, 발걸음 하나, 눈빛 하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 모든 것이 악한데 왜 저 사람은 잘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승승장구합니까? 왜 저 사람의 부는 자꾸 늘어납니까? 왜 저 사람이 높은 지위로 올라갑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볼멘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18절입니다. 사는 동안 자신이 복받았다고 이렇게 말한다 합시다. 사람들이 네가 잘 되었다고 너를 칭송할 거야. 이게 끝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악한 자들이 부를 축적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나쁜 짓을 할 때에 우리의 눈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네 잘 되었네. 어휴, 사람들이 너 칭송할 거고 너의 그 부와 권력을 우와 하면서 부러워하겠군. 이 끝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끝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함 당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고 목표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 순간적인 부러움 당하고 와, 너 잘 나간다. 너 대단하다. 너 많이 벌었구나. 너 지위가 높구나. 박수 쳐줄게. 너를 칭송할게. 너를 존중하고 존경해. 로 끝나버리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칭송으로만 끝나는 사람들. 19절입니다. 그는 이미 죽은 조상들처럼 되어 영영 빛을 보지 못하시오. 사람이 고귀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면 죽게 되어 있는 집짐승과 같지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구도를 이렇게 잡는데요. 내가 가난한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 그리고 세상 속에 악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압제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투영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서 이 구덩이에서 꺼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기가 쉽답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2025년 오늘 8월 3일 현재
우리는 부유한 쪽에 속합니까? 가난한 축에 속합니까?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우리는 뭔가 결핍되고 삶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들이 모자르고 부족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님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어떤 나라는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여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가진 지폐의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되어서 생필품 하나 마음대로 구하지 못하는 삶을 오늘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다른 종류로 그냥 우리 생각에 떠오르는 것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하게 죽어갔습니까? 악한 자의 손에 의하여.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역사적으로 당하고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가, 어떤 국가가,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가 이 값을 치르겠으니 그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하고 속전할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요? 무엇이요?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 피눈물 맺힌 그 울부짖음을 누가 대신 갚아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학업에서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전 국가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 머리 위로 포탄이 날아다니고 총알 자국이 막 거리에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필요하면 우리는 인터넷이든 어디든 주문해서 사면 됩니다. 어디 가고 싶으면 주유소 가서 기름 넣거나 전기차 충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이 시간도 정말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결핍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있습니다. 누구만이 이 인류 전체의 억울함과 아픔과 발목 잡힘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손을 붙들고 구덩이에 빠진 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꽉 붙들고 계신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그 억울함을 그리고 그들을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죄들을 그 무지함을 그 악랄함을 책임지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스올에서 붙잡아 건져 올리시고 하나님만이 그 억울했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들의 아픔을 보듬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의 상황은 상대적인 거라서 오늘도 아픔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는 권력을 가진 자고 부유한 자가 됨을 잊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석이 빛된 교회라는 공동체를 새로이 만드시고 함께 묶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힘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서 뭔가 운동을 하고 무브먼트를 일으키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가짐을 먼저 바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를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마음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9편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덩이 스올에서 놓지 않고 붙들어서 올려주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아파하며 구덩이 속에서 허덕이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은 내가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해소하고 그 권력과 부에 의하여 아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어 주실 때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뭔가 잘못을 했겠지, 뭔가 죄를 지었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겠지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여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이웃인가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고통과 발목 잡힌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리라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아가 실천할 줄 아는 사람,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